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걱정 가운데에 때로는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이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달의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무덥기는 삼복더위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행복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시편에 이렇게 시편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들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그 후대의 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시편 122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에게 헌정된 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2편에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집,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 지은 시이지만 다윗 왕에게 헌정한 그러한 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헌정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그렇다면은 이제 후대에 지은 시라고 보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평정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고레스가 자기 영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칙령, 그러니까 왕의 명령서를 하나 이렇게 내립니다. 그는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관내에 사는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이 원래 거주하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건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막 섬겨도 된다.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들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입니다. 4만 9천 몇십 명. 이제 약간 모자라요. 5만 명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렸을 시점이 주전 538년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50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에 태어난 아기는 한 50대였을 그때에 이제 칙령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 포로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시작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다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외국에서 살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페르시아화 혹은 바벨론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대로 본다면 2세대는 물론이고 3세대, 4세대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신을 섬기겠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모인 사람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페르시아 땅에서 혹은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 또 모든 땅, 모든 사업 기반, 모든 직장에서 이루어놓은 성과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인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와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 부른 시가 바로 시편 122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삶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건국한, 지금 미국 말고 건국한 사람들을 청교도들, 건국의 아버지라고들 부르는데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또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거기서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박해 때문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발붙일 곳은 이 유럽에는 없나 보다, 저 신대륙 새 땅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자, 마음껏 예배하자.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들의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인 겁니다. 그래, 그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북에 있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니면 농토를 버리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쨌든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내려온 것이 남쪽 타향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초적인 그런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스텔지어,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어떤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교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84년에 한국 여자예요. 독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때 19살이었대요. 자기 나이가. 근데 여러분, 그때 가서 지금 41년 동안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독일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은 경제학 박사고 교수입니다. 부부 교수죠. 그 두 사람이 이제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남편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우리들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대절한 택시가 안 왔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나는 아직 41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사는 시간보다 독일에서 사는 시간이 2배 이상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국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나에게는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사는 교민들이요 300km를 떨어진 곳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답니다. 여러분 300km 가려면 아마 1박 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왜 투표를 하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자존심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리움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분이 이렇게 그 고국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지금은 아마 다 은퇴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은 독일 사람처럼 생겼대요. 생긴 거는 혼혈이지만 근데 자기 딸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MBA 과정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 그 석사 과정이죠. 거기를 꼭 비즈니스 스쿨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걸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기억, 추억 때문일까? 어머니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고향과 같은 그리움이 있겠구나. 그 그리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멀리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먼 나라를 가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힘든 여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은 기쁘다. 왜? 여호와께 나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향수 때문에 이제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통영에서 열흘, 여수에서 5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 나라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교포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런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연애를 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 약속을 하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그 강남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쫙 펴진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이잖아요. 이게 구름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으니까 버스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할 수 있죠. 지금 눈이 엄청나게 와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중전화해야 돼요. 삐삐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마냥 기다리는 거고 버스 타고 있는 사람은 마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20분, 30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조마조마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만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교회를 찾아오면서 설레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설렘 때문에, 그러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가자고 할 때,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고 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위험할지 모르는 길이지만은 그는 기뻤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또 다른 시인이 시편 126편 기자는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짐승을 타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걸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물이 없어서 그러한 땅을 걸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성전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내려주신다, 샘을 허락하셔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유,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날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배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인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드렸던, 처음 드렸었던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제가 청년으로 있었지만 구역 예배도 인도했어요. 구역 할머니들, 이렇게 아주머니들 데리고. 그런데 그런 내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도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아시지만은 내 자유와 내 권리, 내 취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담보로 잡히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8월이었어요. 입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좀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잖아요. 그것도 소대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밥 안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군대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주일날 종교 행사할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쫙 모였습니다. 뭐 훈련병들이죠. 1등병 계급장도 안 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냥 열에 맞춰서 그 당시 논산훈련소 영무대 교회에서 갔습니다. 그 넓은 교회에 그런 훈련병들이 막 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부목님이.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울어요. 애들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왔고 나는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실감을 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구나 내 인생에 실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설레면서 옷을 새롭게 입고 단장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창, 행정구역으로는 울산일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김해, 어떤 사람들은 합천, 어떤 사람들은 밀양에서 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러세요. 왜 그럴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기쁨,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기대, 설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주에 일상적인 그러한 종교 행사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던,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에 우리 집이 흑석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이게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던 곳은 마포구에 있는 만리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마포구와 중구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 집 있는 데에서 84번 버스를 타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야 됩니다. 을지로 입구에서 47번이나 48번 버스를 갈아타야 만리동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걸리겠나.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흑석동에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일을 갖다가 정리해 놓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뭐 집에 돌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토요일에 가면 주일날 저녁에 그냥 오후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녁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오죠 물론.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갈 때 그 넓은 한강을 보면서 마음이 톡 트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구나, 내가 예배 장소에 나가는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멀리 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 또 특별히 저 멀리 밀양에서 합천에서 오신 분들 모두 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그 먼 길, 순례의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시편 65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아마도 페르시아일지 모릅니다. 걸어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이제 내 성문 안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레는 거죠.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여기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연합입니다. 뭔 얘기인고 하니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건가 하면은 성전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금, 은 그런 재료들, 금속도 있고 나무도 있고 천도 있고 짐승의 가죽도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이것저것을 아주 치밀하게 빈틈없이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전은 성막의 이제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로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짜임새 있게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성전의 재료처럼 짜임새 있게 다 이렇게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예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 흩어진 퍼즐들을 맞추어서 그림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도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지파가 각각 지파에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파별로 다른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또 각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경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한 가정 형편 또는 어떤 생활 수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가 연합해서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서로 다르지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캄캄한 그 새벽 시간에 주로 그 개천을 이렇게 쭉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개천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이는 줄 새삼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 빛이 많으니까 가로등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그곳에
그리고 조용한, 아무것도 뭐 이제 그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그냥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요. 뭔가 좀 우리의 그 풀벌레, 무슨 벌레인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 벌레, 저 벌레 다 이렇게 이제 울고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저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펑펑 하고 짖으면 이쪽 개가 짖으면 저쪽에서 또 개가 짖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개울물이 쫙쫙쫙 흘러갑니다. 이게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향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 다른 우리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아우러져서 연합한 것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처럼 여러 지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처럼 우리들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공통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품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때에 미완성품인 우리들을 통해서 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된 이 마음을 통해서, 잘 짜여진 성읍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5절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고 했을까요? 이건 뭐냐 하면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던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심판의 보좌, 재판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불법을 당할 수 있고, 불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머리 숙이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억울한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서도, 사람들에게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씀을 하죠, 지파들이. 여러분,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을 내가 안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오늘도 내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평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평강을 주셔야지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가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가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구역예배도 시작되고 전도활동도 시작되고 어린이 전도를 위한 토요학교도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